이제 요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 이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그의 모습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요나 4장의 시작과 끝은 좀 특이합니다. 시작을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선지자 요나가 극도로 화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전 장인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면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돌아보고 그 일을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이 모습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말만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또 잘 믿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왜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왜 저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매우 성이 나고 화가 납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성이 났는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라고 이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이 4절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즉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생각, 판단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행동, 생각, 판단하는 요나를 지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지도하기 위하여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시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또 갉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셔서 요나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지도에 따라서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네가 박농쿠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다시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생각, 이해, 판단, 이 모든 것이 지금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사람들을 아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을 아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신다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또 다 이해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자신들을 괴롭힌 이 느느웨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나의 그 생각을 지금 지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틀렸다,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잔인했을까? 이 얼만큼 잔인했냐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용서를 못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잘못을 고백했는가? 그들이 정말로 잘못을 고백을 했다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고민하는 성도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준을 세워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용서를 받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지도하시는 것은 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으로 기준을 삼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다 자신만을 중요시하고 또 자신의 가치 판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싫어했습니까? 이때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연약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없애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손에 붙들려 죽으십니다.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씀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만 갇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곧바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요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왜 저럽니까? 직분자라고 하면서 왜 저러면 저런 행동을 합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는 순간 나의 그 말의 깊은 곳에는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요나와 같지는 않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에서 말씀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도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요나 4장의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이 끝부분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맺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요나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을 때가 우리가 있을 겁니다. 성내고 화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고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늘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또 많은 생각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또 화를 내고 성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나 자신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성을 내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갔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를 지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지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장성한 분량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늘 깨달아서 내가 옳다라는 주장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또 내 판단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나의 그 편협하고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내 생각으로 또 그것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